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 늘 존재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생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39절로 42절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을 때에 받을 복과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은요, 앞뒤의 말씀을 결속시켜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이 39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딱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그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기본적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란 믿음의 순교자나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진정으로 나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사실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한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13억까지 됐다고 합니다. 거의 두세 배가 뛴 거죠. 가만히 앉아서 7, 8억의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사실 마음에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나도 한번 복권을 사야 되겠다.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좀 교회가 물질 걱정 없이 우리 청년들 마음껏 뭐 좀 재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교회가 활력 있게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제 아내 하는 말이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 바라는 사람에게는 복권 당첨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답답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되고 너무나 약해 보이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생이라는, 바로 구원이라는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아니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와 같은 성도는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향한 고난의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 행복의 인생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위하여 이런 고난을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받은 적 없어. 그런 감정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세상의 그 중심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때로는 걷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나의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자기를 죽이는 형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형틀을 지고 간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야지만 어쩌면 완주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가서는 안 돼요. 그냥 놀기 삼아 설렁설렁 가면 반드시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다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바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왜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왜 훨씬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정도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 동안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왜 저에게는 힘든 교회만 붙여주셨습니까? 매번 교회가 싸움하고 목사님이 위기에 처하고 날마다 교회 속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면 또 떠나게 하고 이런 일상을 계속해서 25년 동안 반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왜 저도 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아서 정말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좀 만나게 해주시지 왜 힘든 교회만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당한 고난만큼, 네가 받은 그 훈련의 시간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앞으로의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에서의 상급이 큼을 위로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렇게 달려왔더니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예배하는 상황들이 어렵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또 물질로 월세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25년의 그 신앙의 시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 속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부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성도가 자기의 책임과 맡겨진 일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변함없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로 쓰임 받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사명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는 사명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든든히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적 고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까? 오늘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극심한 바로 가족 간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웃 사람들, 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나의 상황에 대하여 막 말하면서 우리를 고난으로 막 이끌어가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서 그 신앙 속에서 우리를 흔들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불화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 불화의 시간들을 견디며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요?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가정 속에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와 성도와의 전쟁 판도가 가정의 대립으로까지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우리의 대적자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자매들이요, 연애를 하다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남편 꼭 전도시키겠습니다. 혹은 결혼 전에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결혼해 줄게 해서 그렇게 믿고 교회 와서 한 몇 주 예배 드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한 몇 달 교회를 같이 잘 다녀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나오는 횟수가 뜨문뜨문해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받습니다. 시어른들, 믿지 않는 그 시댁 쪽의 사람들과 날마다 제사 때마다 부딪혀야 되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로 핍박받아야 되고요. 결국은요, 그도 신앙을 놓게 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가족에 대한 인정이 있어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1순위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가족.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가정이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요, 그것을 받을 자와 안 받을 자로 분명히 구분되어지고 그 속에는 반드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으로 갈라지게 되면 철저하게 영적 싸움이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부부간에도요 수많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핍박하면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더욱더 확장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야 되죠. 질병이 오면 치료를 받고 또 면역 체계의 주사를 맞아서 훨씬 더 강한 육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주사를 통해서 약해진 우리의 몸을 더욱더 강한 세포로 만들어서 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사건들, 어쩌면 가장 강력한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그와 같은 면역 주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 사역에 임할 때에 바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위안 없이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힘든 일로 우리의 상황이 막 몰려간다면 결국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면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 고난의 척도에 따라서 더 큰 상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천국에서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도 위로자와 봉사자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함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대접해주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대접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이나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면 그들이 받을 상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지자나 의인 같은 사명자가 아니어도 내가 그들의 사명을 돕는 자로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그들이 받을 상급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 전도를 나가거나 혹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냄을 받는 자가 있고 또 보내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내는 자는요,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보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보내어진 선교사를 향하여 우리가 물질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하면서 그렇게 협력하여 그 사역을 이뤄내면 그곳에 보내어진 선교사가 받을 상급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2절에서는요,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건 역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란 불우한 사람을 의미하는 뜻도 분명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연소한 사역자 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란 그에게도 작은 봉사를 우리가 행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연륜이 있고 목회를 잘 하시고 능력 있는 목사님도 있지만 또 목회 초년생으로 이제 전도사에 입문해서 사역을 잘 못하지만 연수하지만 나이도 어리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도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종에게 적은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죽을 각오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들이 현실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복음의 사역자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사각오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사명은 죽음을 각오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로 그 복음 앞에 세워져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인정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는 인정,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는 인정, 자녀로부터 받는 인정까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이 화목한 가정을 내가 깨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 가정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딜 수 있겠죠.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희생되어져서,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 가정 속에 철저하게 죽어져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에게 현세에서도 봉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안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를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물질을 막 줘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들으면 힘이 나는 거죠. 늘 저도 힘이 날 수는 없으니까 지쳐 있고 주저앉아 있고 좀 낙심될 때가 있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 은혜교회에서도 우리 구고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 속에 우리 권사님 보내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믿음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붙여주시는 봉사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먹고 일사각오의 마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걸어간다면, 가족의 인정마저도 내가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로자와 봉사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 가운데 붙여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